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개역개정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1절부터 성경을 펴놓고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의 정체성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난 것, 즉 부활한 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는 모든 능력과 영예와 권세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 하나님의 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은요, 하늘의 영역의 보물들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라고 패션성경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보물들을 마음껏 즐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보물들을 마음껏 즐기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실제들로, 그러니까 천국의 현실들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좋은 것이 이 땅에 국한되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 이 세상이라는 낮은 차원의 한계 안에 우리의 생각을 가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누려야 할 진짜 권리, 아들의 권리를 하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즉 자연의 영역이 여러분의 생각을 분산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자리에 함께 안침받은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영역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 생각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세상과 단단하게 묶여져 있던 끈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신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야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에야 우리 자신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지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되어 믿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도 누구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권세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의의 상속자들이며 이 땅에서 성취해야 할 하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유업을, 장래 유산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차원에서 육체로 싸우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있는 우리를 위에 마련해 두신 우리의 유업과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받아오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마귀에게 짓눌려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서신들을 읽고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은 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땅의 것에 집중하며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땅의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5절 이어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적인 죄의 형태와 불결함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거기 땅에 있는 지체와 모든 불의함과 더러운 죄들이 함께 죽었다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탐심과 금지된 것들을 갈망하는 사욕과 악한 정욕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로 믿고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에 나의 질병들도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이전에 타락한 행위들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거역의 행위들에 맞서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불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하여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린 영적인 존재고 하늘의 차원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소속된 빛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 마귀의 시스템과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 거짓말에 의해 작동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 속한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불붙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행위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7, 8절 보십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아멘.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삶의 범죄 행위들을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화내는 것과 분노를 격발하는 것, 증오의 모든 형태, 저주, 악담, 비방, 더러운 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다스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의 자아 즉 아담 안에 있었던 가면과 위장술에 능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면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 위장술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이제 옛사람의 거짓은 다 포기하십시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이란 말은 새롭게 창조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옛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죠.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우리의 새 사람은 초자연적인 영을 가지고 매일 새롭게 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정체성은 날마다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영생하는 부활의 영을 가진 천국의 존재로서 날마다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의 영역, 우리 생각과 지성, 그 지식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과 육체에 속한 모든 욕망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영은 진실로 하나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습관과 이 세상 시스템에 길들여진 우리의 인격이 옛사람과 같이 그 자연세계에 더 익숙하고 변화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항상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과 성령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초자연의 속성을 가진 영과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도록 매일 매순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 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의에 순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힘쓰십시오. 이전에 행하던 육체의 습관을 벗어버리려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선택하면 그때마다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영, 즉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옛사람, 그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실제들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 가치관은 우리의 영을 정면으로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영을 따라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천국에 있는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욕망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싸움은 매우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만 하면, 즉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만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율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면, 즉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들과 죄의 습관들은 패배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양극단이 서로 싸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시간만 낭비하게 되며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개인의 삶에 관하여 책을 쓰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정해 놓으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한 걸음씩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되는 순서에 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부르심과 운명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들과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초월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만일 성도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의 유업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고 인종에 대한 차별도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는 새로운 하늘의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새 사람의 정체성과 새 생명 안에는 우리의 국적이나 인종이나 민족성이나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상태나 그 무엇도 관계가 없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생명은 우리 믿는 모든 자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믿는 자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의 모든 의미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이름 위에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새 생명을 가지게 된 의의 상속자들, 즉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영적인 위치와 영적인 신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 세상의 차원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